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겸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겸비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즉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일과 육신을 가지신 중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들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할 때 이 신분은 그 지위, 그 지위의 어떤 상태, 특권이면 특권, 또 거기서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고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로서 그 권능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 지상에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에게서 신분의 차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신분의 차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것을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세기에 케노시스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때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의 권세 혹은 성부의 리더십 이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리더십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리더십에 순종하시면서 마침내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케노시스 이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취하신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 신분이 인성에 의하여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는 가운데 인성으로 그 영광이 가리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이 비하의 신분과 또 높아지신 승귀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바로 이렇게 낮아지신, 높아지신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신분은 비하의 신분입니다. 이 비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며 겸비로 이어지는데 그 신분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면 그 다음에 그의 상태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별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대령을 달고 있다가 이제 장군이 되면 별 하나를 달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누구가 그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 39가지인가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대요. 계급으로는 한 개 차이지만 그러나 그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별과 별이 아닌. 그래서 별은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가 되는 것이 이게 군인의 꿈입니다. 군인이 되었으면 스타 한번 돼봐야지. 이게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지가지 특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과거에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별 4개 이 포스타 장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12.12 사태라고 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제오공화국이 형성되는 그때에 이 12.12라고 하는 이제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그 육군 참모총장 하던 분이 별 4개 이제 이 정모모 장군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등병으로 강등 뭐 이제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미 군인 상태를 이제 뭐 불명예 제대하는 거지. 그야말로 이등병 뭐 해가지고 장군에서 뭘로 떨어진 거예요? 이등병으로. 참 이게 그 후에 그분이 복권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엔 제가 없는데 아마 그 후에 또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복권이 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높은 쪽으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령을 달고 있다가 별이 되는 변화가 아니었고 별을 달고 있다가 이등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지심 혹은 비하라고 부르는 신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분에는 그에 걸맞는 상태가 있습니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상태, 그러면은 누구라도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신분의 변화는 그분의 상태에 의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상태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성이라고 하는 건 이룰 성자. 육신, 이거는 육신을 이루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고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가지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3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낮아지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4번째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하는 겁니다. 5번째는 음부로 내려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7절, 8절은 낮아지심에 대하여 그 신분에 대한 것과 상태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이제 겸손과 겸비였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요 낮추시고가 비하, 그 다음에 낮아지심의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에 이르렀고
그 내용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전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4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두 번째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번째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4가지가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는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의 신분에서 승귀하신 높아지신 상태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4가지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낮아지심 4가지, 높아지심 4가지 해서 8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8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낮아지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 혹은 어떤 그 인두겁이라고 부르는 껍데기, 이런 정도를 입으셨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껍데기와 같이 되어서 그냥 입고 벗고 이런 식의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가지신 온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육신과 영혼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육신만 가지고 영혼이 없으면 참 사람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 로고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로고스가 육신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육신에다가 로고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과 로고스가 결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고백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참 인간이 아니면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인간이어야 인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육신만 입고 오셨다면 인간의 죄는 어느 영역에서만 해결된 것일까요? 육신의 영역에서만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 되심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위하여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과 영혼 모두가 참된 인간이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고 영혼과 육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가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겁니다. 즉 부정모혈이 아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잉태되는 사건은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이고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죄인들이 이 세상에 겪는 죄의 비참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나 땅이 순순히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와 덤불을 낼 것이다. 즉 자연이 죄인된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 인간에게 언제나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상기시키는 가지가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비극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과, 이 비극에서 구원받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죄의 비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싸움과 심지어는 전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연의 세계에서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식량이나 혹은 삶에 필요한 것들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인간 사이에는 가지가지의 투쟁들이 일어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양실조의 문제라든지 가지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들이 바로 이 죄의 비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비참,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이란 바로 이렇게 생로병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생로병사 가운데 있구나.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남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받는 압박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그 압박을 통과하여 나오는 이 고난의 과정으로 그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고난이요,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고난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새삼스럽게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참, 이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죄 그 심판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형벌의 집행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시는데 더 낮아지신 겁니다.
인간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겪는 모든 비참을 겪으시되 죽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의 집행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 점점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네 번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전에 매장 제도가 대부분일 때, 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하관의 순간에 사람들은 그냥 다 마음을 비웁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게 아직 이 관을 아직 모시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 그런데 땅에 묻는 순간 이제 끝이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음부로 내려감이라는 항목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사도신경은 없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과 우리말 사도신경이 나란히 있을 때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는 없는 게 들어있네. 왜 그렇지? 물어봤더니 그게 신학적 논쟁이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뺐다? 이건 뭔가 좀 마음이 꺼림칙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제대로 설명해야지 그걸 왜 빼나? 근데 사실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사도신경 자체가 처음부터 완성된 모양으로 우리 손에 탁 들어온 게 아닙니다. 명칭은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사도들이 직접 기록해서 넘겨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성경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다양하게 발전돼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결된 모습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것이 발전되어 왔는데, 음부로 내려감이라고 하는 이 5번째 항목이 들어있는 사본이 390년에 발견이, 390년 정도의 것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포함하여 후대에 현대 모양의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사실 5번째 항목 음부로 내려감, 지옥으로 내려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실상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빠진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AD 390년은 벌써 초대교회로부터 300년 이상이나 지난 시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다른 사본에 없던 것이 추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빼고 고백을 합니다. 다만 안 빼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빼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 논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경우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는 이 음부로 내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가신 음부는 무엇이냐면은 선조 림보라고 부르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 가톨릭은 죽은 후의 세계를 여러 가지로 세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옥은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 그래도 세례는 받은 사람들이 갑니다. 세례받고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세례는 받았으니 연옥 가서 연단 받아 세월이 얼마가 걸리든 연단을 받아서 한층 한층 이사해서 최후에 천국 간다. 그래서 어떤 중간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림보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림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림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아 림보는 뭐냐면은 아이가 일찍 죽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멸망당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 아이들에 대하여는 이제 재판단할 수 있는 이 림보로 보내서 그 림보에서 다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번째 기회를 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림보라고 하는 곳의 의미예요. 선조 림보는 복음을 받기 전에 죽은 성인들에 대해서 2차 기회가 주어지거나 혹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삼국시대 이 시대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림보라고 하는 제도를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편하죠. 다 림보에서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림보에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위로는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명복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복이란 지옥의 복이란 말인데 죽은 후에 지옥에서 무슨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 명복을 빈다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고 이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가톨릭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오늘날도 면죄부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명복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들의 감성에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과 맞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옥과 림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음부로 내려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정짓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실제하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음부로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이 수사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태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상태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심판의 선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신분은 죄인인데 아직 상태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면은 아직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투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투옥되지 않았으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구속되면 투옥,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형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징역 2년, 그러면 2년 동안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더 심한 형이 있다면, 예전에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집행을 했으니까 투옥 상태에 있다가 사형이 되는 거죠. 이게 상태의 변화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신분에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상태가 점점 낮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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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신 거예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낮아지심입니까? 죽기까지, 더 나아가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아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영광입니다. 그냥 웬만큼 낮아지시면서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은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대충 모양만 보여주고 사진만 찍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사진만 찍고 끝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이웃을 돕습니다. 가가지고 사진 찍고 나면은 이젠 다 끝난 겁니다. 사진 한 장 남겼으니. 자, 그것이 인간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색내기 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 마지막 1% 먼지 한 톨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